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스데반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고, 그리고 그가 죽어가는 현장에 끝까지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어가는 그 모습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이는 자와 또 다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랄이 되어 또 하나의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음에 깊이 충격으로 간직합니다. 스데반을 통하여 신비롭고 매우 강렬한 인상을 받습니다. 스데반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가 서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외칠 때, 이 사울은 자신이 죽었다고 여겼던 그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스데반의 말로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장차 바로 바울이 된 사람이죠. 이 바울이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람은 처음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 줍니다. 교회에서도 등록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신자가 되고, 병든 사람을 만나든지 삐딱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런 사람 만나서 밥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 신자를 맞아주는 사람은 얼굴 예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주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그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바울의 가슴 속에 그 한마디 한마디, 그 표정 하나하나가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스데반은 스승이었습니다. 거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불신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스데반이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바울을 낳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헛된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목숨과 바울을 바꾸셨습니다. 스데반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얻으셨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도도히 강물처럼 흐르며 신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피입니다. 7장 50절에 59절에 보면 스데반은 마지막 자기 영혼을 주께 맡기면서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옮겨가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어지죠. 자, 순교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자, 6.25 전쟁을 우리 민족이 겪고 북쪽에서 주님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가슴에 품고 성경책 한 권 가지고 피난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확장했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뭡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왕국에서 편안히 지내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흩으십니다.
오래도록 묵어 있으면서 거기서 하고 있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일, 자기의 사업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복음은 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작일 뿐이지 그것은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8장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흩어져서 구걸하지 아니하고 비굴하게 살지 아니하고 죽는 소리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비록 삶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들은 흩어진 피난민이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누군가가 전도비를 주고 자리를 내어주고 직분을 주고 전도하라 한 것이 아닙니다. 쫓겨다니면서 계속 씨를 뿌린 겁니다. 쫓겨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하죠. 그들이 피난살이하면서 기죽어 죽지 않고 살았던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시사토론도 철학 강의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절대적 복음입니다. 바로 이들이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흩어진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진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몹시 싫어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지나다니는 것조차도 그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사마리아로 이 빌립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건 타의에 의해서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가 주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고 그 온 동네가 그날 밤 큰 부흥회를 하게 된 그런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이 8장 8절에 보면은 거기서 이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외면당하고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던 그 동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집집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그런 사마리아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이 마술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빌립이 하는 일은 진짜고 자기는 가짜입니다.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눈 속이는 거죠. 눈가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악한 영의 도움을 받는 사술이 되기도 합니다. 순교자 저스틴에 의하면 사마리아의 기타 출신으로서 이 사람이 애굽에 내려가서 마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기상천외한 마술로 사람들의 눈을 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자기는 가짜인데 이 빌립은 진짜입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이 마술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습니다.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 다니게 된 이유는 자기는 속이는 것이고 빌립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13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남녀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시몬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온 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쑥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교회가 다 흩어지고 만 겁니다. 그런데 작은 불씨가 흩어져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태우듯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룸으로 결국은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이제는 이방인 선교의 징검다리가 바로 사도행전 8장이었던 것입니다.